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너무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러나 종종 잊고 살기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한계성을 자주 일깨워 줍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비유하여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깨우쳐 주죠. 잠언서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지난 12월에 계속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했기에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 수요일에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이 큰 본래 흐름과는 별로 상관없는 한 가지 사건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과정을 기록하는 중에 굳이 그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꼭 다시 기록해 놓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들인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요셉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소망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고 그 꿈을 붙들고 평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오게 하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 귀하게 쓰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의 인생의 황혼이 가까워졌을 때 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후에 애굽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그의 뼈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절인 50장 26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국에서 입관했다. 쉽게 말하면 미라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이 요셉의 유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는 상황,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경망 없는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이 소망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소망은 믿음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왜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유언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면 믿음장에 보면 요셉의 유언의 성격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과거의 이 역사적 사건을 회고하고 조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즉 요셉의 유언 속에는 요셉의 믿음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요셉의 유언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유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노예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기간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400년, 즉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4대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1대, 그 다음이 야곱, 그 다음 요셉, 그 다음 요셉이 죽은 다음 세대가 모세 세대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확한 타이밍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애굽을 떠날 것을 맹세시킨 거죠. 400년 후의 일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날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소망, 그 소망의 근거는 믿음이죠. 특별히 어떤 믿음?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얼마나 확신했는지 보여주는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죠. 19절에 보면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단단하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원하시고 이끌고 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어둡다 할지라도 소망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 말씀에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은 아니지만 이 시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소망으로 하는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주어지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인데, 영광도 상속받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지 우리 역시 고난도 상속받는 존재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현실 속에 고난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이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 소망은 두 번째 어떤 소망일까요? 저는 증거의 소망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보통 뭡니까?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도 뭘 내다봅니까?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도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보실 것이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뭘 내다보고 있습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소망은 개인적인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자신은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살지만 자신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마 애굽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장면 하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식으로는 유골함 하나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 관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요셉의 유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누군지는 대부분 다 알 것입니다. 전설적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지 않습니까? 애굽을 흉년에서 건져낸 위대한 인물, 외국 사람으로서 애굽 땅에 와서 성공한 입진적인 인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요셉이 이 땅에서 살았고 출세했고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지 않았구나.
그의 진정한 소망은 저 약속의 땅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이 누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41장 16절에서 바로왕 앞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죠. 바로왕이 꿈꾸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요셉이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소망의 중요한 측면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며 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 일을 해서 나는 이렇게, 심지어 주님을 믿는다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내가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요. 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주님을 드러내면 주님이 우리를 드러내시고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행진하면서 관, 유골함을 들고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이했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소망이었습니다. 나는 죽음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리라.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지 않았다. 나는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간다. 요셉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소망이 너무 없습니다. 혼탁하고 어지럽고 땅의 끝만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심지어 이 한국을 땅을 향하여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일도 생깁니다. 소망이 없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 주변에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소망은 이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소망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신약 히브리서에서 이들은 이런 족장들의 삶을 궁극적인 소망,
즉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해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소망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었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에 대한 소망을 의미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졌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소망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이 소망이 더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관점에서 현재를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은 그는 이미 죽었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소망의 사람이 되라고.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요셉은 젊은 날에는 하나님 주신 꿈, 다르게 말하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 하면 자기가 비전을 세운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갈 일. 그것을 에베소서에 표현하면 부르심의 소망이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부르심의 소망, 그걸 붙들고 산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형제들에게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거기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 안의 유혹을 비롯한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것 다 뿌리치고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삶의 현장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았죠. 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땅에서 성공했지만 그 땅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부가 있었지만 부의 종이 되지 않았고 권력이 있었지만 권력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관점에서 땅의 현실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든 꿈, 소망,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붙들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의 순간순간 어떤 일을 통해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어려운 일만 당하면 낙심하고 울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원망, 낙심, 불평이 아닌 감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비교할 필요 없이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땅의 끝에 목매지 않고 늘 하늘의 관점에서 땅의 현실을 평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흐트러 놓는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2025년 한 해도 승리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들을 남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고 색을 통하여, 색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 소망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현실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또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이기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에게 주실 성차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현재를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해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증거하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인생길을 우리의 인도하시며 선하게 역사하시며 그리고 한차 영원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룰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새에 주의 없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소망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소망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현실에 매여 묶여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사람들로 주님